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종으로서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 가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앞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이제 시험당 받으신 사건이 나왔고 그 전에는 이제 침례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또 받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시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로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이 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마태는 구약과 이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제 정말 대중에 이제 나타나시는 때가 되셨는데 이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이제 사역을 펼치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안이 되겠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어디서 자라는가 이게 물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신 메시아가 어느 물에 가서 사역을 펼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나 펼치려고 그래도 길목이 중요하고 말이죠. 예? 이게 이 나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해서 성공의 여부를 그렇게 이제 딱 저울질해서 하는데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제 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시나 이제 오늘 보니까 역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다리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사역지를 굉장히 척박한 땅을 결정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시기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시작했냐면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요. 침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당시 헤로드 왕의 잘못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당신이 그 브라더의 와이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잡아 가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처치할 참 골치 아픈 일인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눈에 가시 같고 그런데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렇게 이제 연회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까 허언을 했죠.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 다 주겠다. 뭐 이런 뒷감당도 못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침례요한의 머리를 달라 엄마가 또 딱 그렇게 사주를 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이제 참수를 당했습니다. 침례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somehow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천병으로서 천병이 계속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요렇게 되기 전까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의 사역하고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도 침례는 안 베푸셨지만은 제자들과 거기서 같이 이렇게 좀 섞여 있었던 것이 좀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중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때는 요한이 잡힌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형을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이 약간 유다 땅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사해 옆쪽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같이 있으셨거든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도 요단강 근처 그 동네에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시작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갈릴리에서 또 어디로 이사 가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나사렛을 떠나서 원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으셨는데 원래 출신은 나사렛이지만 거기서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게 이제 그 갈릴리 뭐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단 쪽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 여기 시애틀 지형으로 말하면은 캔모어 정도 되는 거예요. 캔모어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레이크 워싱턴의 북단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지금 우리 여기 숄라인 정도 되고요. 따져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은 캔모어 쪽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굉장히 번화가였습니다. 거기가 그 이제 그 해변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 호숫가입니다. 네, 큰 호수의 도시고. 근데 이제 거기가 로마 주둔군도 거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북쪽에서 뭐 시리아라든가 뭐 아시리아라든가 이렇게 북쪽에서 이제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항상 그쪽을 이렇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로마 군인들도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마태가 거기서 일했죠. 그런 그 가버나움 조금 더 넓은 지역, 큰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셨다. 거기를 이제 예수님이 본거지로 삼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속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쫙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행을 떠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컨프런트하면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3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북쪽에서 사역하셨던 그 요충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이거 읽어주세요.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 그 본 동네라는 말이 his own town, 홈타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침례 요한처럼 한 장소에서 계속 사역하고 사람들이 계속 오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예수님은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자로 일을 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옛날 스불론과 납달리 그 족속들이 차지했던 그 지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장소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로 가시게 됐냐면은 그것도 14절에 이제 마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에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려고 거기로 거점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이제 우리 시작할 때 그 9장 2절을 읽어드린 건데,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게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이제 기록인데, 이게 이제 거기를 이제 좀 가 보면은요, 그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암울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북쪽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람의 왕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막 너무나 이제 정세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외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정말 잔잔한 실로의 물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정말 창이란 하수와 같은 이 이제 아수르 이제 이 외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리아 왕이라든가 또 뭐 아람 왕이라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계속 그렇게 정말 다른 외세를 그렇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너네 이제 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지를 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지만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제 붙잡혀간다. 너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너네가 망한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8장 이사야서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라의 아들은 베가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잡혀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9장 1절 바로 직전에 8장 22절에 보시면은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너무나 구군이 불안하니까 계속 이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과 이 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이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 북쪽을 멸망시킵니다.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멸망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그냥 멸망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결국은 흑암이 아주 가득하게 되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유다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들이 아시리아를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 국제의 그런 싸움에 말려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사야가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이제 예언을 하면서 그 중에 딱 한 번 이렇게 빛이 딱 비치는데 그게 9장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땅에 흑암이 가득 찬 거예요.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중에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얘기를 하느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돌아가 봐야 돼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 이게 역사를 좀 알아야 우리가 더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지역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가 29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이 제일 처음 아시리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하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그 왕이 와가지고 그 북쪽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망한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영향이 어떻게 이방인의 영향권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게 시작이 되면서 계속 이 북쪽의 그 침투를 받을 때마다 거기가 그렇게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지역,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천대받는 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왔을 때 이방의 갈릴리다 그런 말이 그래서 갈릴리가 굉장히 천한 땅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멸망을 당했고 가장 먼저 이방의 그 이방 나라의 영향 아래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그 흑암 중에 있고 망신당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불신당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던 그 가장 어두운 땅에 가장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먼저 빛으로 이게 우리 이사야서 9장에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흑암 중에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이 그 가장 먼저 망한 그 땅으로 간다는 말이 예언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갈릴리 그래서 그게 좀 서울이 아니고 촌동네다 이거 이상입니다. 이거 이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이 나름 비옥한 땅이거든요. 또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안 쪽이니까 얼마나 또 비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 나라가 그렇게 이제 그 탐을 낸 곳이고 여러 가지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 정치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이방의 그 압제 아래 짓밟힘을 당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 9장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따라서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9장의 그 사실 아까 우리 1절 2절까지만 봤지만 그 바로 뒤에 바로 그 얘기가 한 아이가 났다는 우리가 이제 그 핸델의 메사야 할 때 우리가 그 찬양 거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9장 아까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아까 그런 예언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곳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기하게도 한 아기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에게 하나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셨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에 이것을 실행하시니라. 네, 조금 다른 버전의 이제 그 번역이지만 거기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6절 7절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냥 인간만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막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런 얘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어떤 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엄청나게 그 용맹한 그런 나라들 군사들 틈에서 이 한 아기가 과연 뭘 할까? 근데 이제 그게 이사야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강한 강대국을 더 강한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한 아기를 통해서 그 강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계속 이사야에서 이제 고난의 종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이후나 아니면은 그 신명기 이후에 제가 이사야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근데 너무 방대하고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정말 메시아를 결국은 이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을 못 시켜요, 계속. 그 사람들이 다르게 자꾸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뭐 히스기야 왕을 두고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지만 임마누엘로서
이렇게 양쪽에 그죠? 그런 어떤 그 양쪽을 가지신 그런 분이 결국은 그 땅에 큰 빛으로 비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랬고요. 흑암은 왜 왔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이 흑암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이렇게 정말 그 망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정말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소망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큰 빛으로 오셨다. 깜깜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에 그 큰 빛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치게 되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숨겨질 흑암이 없죠. 아멘. 모든 게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조차도 그것이 빛으로 정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죄로 깜깜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아주 그냥 너무너무 다글다글 속을 새기고 말이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우치는데도 계속 그냥 아주 불순종하는 그들을 정말 못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큰 빛으로 이제 찾아오시겠다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그 땅에 버려진 땅과 같은 그곳에 이렇게 그 본거지를 잡으셨다. 그래서 거기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은 이제 떠오르는 빛을 봤다면은 별을 봤다면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하게 비추는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 저주받은 땅이 복된 땅으로 됐습니까? 아멘. 아멘. 이 가버나움이 말이죠. 그렇게 버려진 땅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의 영향 아래 있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다 갖다 놓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마리아 땅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게 피가 막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정통 유대인들은 너무 멸시하는 땅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버려진 땅과 같은 곳에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준비되신 메시아가 서울로 가지 않고 거기를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못난 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가 바로 앞에 광야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계속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성공하시는 메시아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꼭대기로 모시고 가고 막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잘못 본 거죠, 그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이게 이제 사탄이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크로스가 없는 크라운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크로스가 먼저라는 것을 항상 아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우리가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침례 요한이 비쳤다면은 이제는 진짜 이 반사체 같은 달은 이제 없어지고 진짜 태양이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4장 17절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펼치십니다. 자,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뒤에 이제 또 중요한 전환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전파하시는데 메시지가 있었고, 그렇죠. 뭘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세 가지죠.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뒤에 23, 24, 25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침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 이 천국, 우리 한국말은 천국인데 이제 영어에는 킹덤 오브 예, 제가 설명할 겁니다.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똑같은 메시지지만 이제 굉장히 다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과 똑같은 그런 영향, 이게 연결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 근데 이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지 않으세요. 그렇지. 준비시키지 않으세요. 이제 주인공이 오셨는데 뭐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죠? 예, 그대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근데 똑같은 메시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회개하라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들리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를 먼저 들었을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를 더 크게 들었을까? 사람마다 달랐겠죠. 우리도 다릅니다. 그죠? 지금 살만한 사람은 천국 좋긴 한데 나 여기가 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렸겠죠. 그죠? 예,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아닌데, 이거 인생이 이거 제대로 사는 거 아닌데, 너무 힘들다. 흑암에 정말 이렇게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게 쪄들어 있는 인생이라면은 회개하라는 거는 회개하지 뭐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나는 더 중요해. 이렇게 들렸겠죠?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복음으로 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정말로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비유를 든다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긴 다 싱글이 없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 그럼 그게 복이죠. 그게 굿뉴스인데, 그런데 조금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관심을 가졌던 거 다 끊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렇게 그 준비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그게 이제 회개인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결혼할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관계 정리하고 나만 따라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로 이게 복음인데, 복음으로 들리는 그 상황은 이제 정말 천국이 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들리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란 단어, 이게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아니죠, 하늘 나라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죠? 하늘 나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다면은 heaven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네, 하늘의 왕국. 왕국이라도 번역할 수 있고, kingdom of heaven. 그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32번이나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렇다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느냐? 나와요.
4번 나와요. 우리가 그 중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 24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 24 자, 찾아서 읽어주세요. 우리 은혜자매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2절에 천국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도 나오죠. 예. 같이 나오죠? 네.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쓰였습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똑같죠? 네, 그게 결론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밑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죠? 낙타가. 그죠? 그러니까 부자 천국이랑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의미죠. 그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확실하죠.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을까?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을 더 많이 썼을까? Kingdom of God보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Heaven, 우리는 Heaven, 하늘, 그러면은 옥황상제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죠? 우리 이 조선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옛날에 그런 거에 뭐 단군 신하니 막 이래가지고 하늘, 그리고 하늘님 뭐 이래가지고 뭔가 같은 뭐 절대적인 사람 분을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옥황상제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heaven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에요. heaven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Kingdom of God 그러면은 직접적인 표현이고 Kingdom of Heaven은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복음의 색깔이 짙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했고, 네? 구약과 연결을 많이 시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갓이라는 단어를 야훼가 그 단어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간접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heaven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다. 그걸 더 강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설로 많이 받아들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 하늘 나라 그랬을 때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그랬을 때 그 하늘이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기 하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을 때 우리하고 완전히 초월적인 어떤 그런 분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transcendent한 그러니까 어떤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단은 천하 만국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거는 땅의 것이에요. 그는 땅의 군주였어요. 그런 말씀 드렸죠? 철저하게 땅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한 것이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땅만을 강조하는 사탄이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줄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땅은 보이는 것의 어떤 것이라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천국 이랬을 때는 이 땅의 어떤 그래서 예수님도 잡히셨을 때 빌라도한테 그죠?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땅과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그러나 이 땅이 땅만 존재하는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어떤 물질 세계,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시는 예, 전체를 통합하시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너네가 지금까지 로마 압제 아래 그죠? 예? 그리고 뭐 이래저래 그 이방의 나라 압제 아래 이렇게 이제 힘들게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생명, 초월하는 생명, 어떤 그런 신비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열린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병도 낫고요. 아멘.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통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다. 열려 있는 천국,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면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이게 가까이 왔다는 이 단어가 이게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이야기, 그래서 당도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완료가 된 건 아니지만 가까이 아직도 미래형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래형 이제 오고 있다, 이제 아주 당도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뜻도 있는 단어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제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할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진짜 앞에 당도했다는 말이고 문 앞에 왔다. 이제 곧 이제 이분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당도해서 지금 진행 중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까이 왔다는 말에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이미 임재해서 진행 중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되고, 영어에는 hand, 손에 is hand, is at hand. 예,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 예, near.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천국이, 그러면은 천국이 뭐길래 그러면 가까이 왔냐? 천국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장소의 개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땅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요. 어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통치가 땅으로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임한 거예요.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지요? 좋을까요? 그게 좋아야 되죠. 네, 좋아야 되죠. 뭐 헤롯 대왕처럼 말이죠. 내 나라가 있는데 지금 어디 다른 분의 나라가 임한다고 곤란해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다른 분이 나 인생에 오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그걸 물어봐야 돼요. 죽어서 나는 그냥 뭐 눈물도 없고 뭐 죽음도 없고 그런 천국에서 영원토록 난 살 거야, 혼자서 살 거야,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고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는, 그분이 전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게 잘 살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게 정말 간절하면 우리는 뭐든지 회개할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회개할 거예요.
그럼요. 뭐든지 맞추죠. 거기에 맞추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뭐든지 저 회개합니다. 그런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이제 직접 하시는 얘기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예. 이제 거기에 4명을 부르셨는데 이름이 뭐죠?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네. 자, 안드레 형 이름이 뭐죠? 안드레 형. 베드로. 네, 베드로예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릴레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요한의 형 이름은 뭡니까? 야고보예요. 그 둘 다 형제지간이었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형제지간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아마 애들도 이제 거기 그 가버나움 지역에 살았던 것 같죠. 그죠? 예. 이들을 부르십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그들한테 이들이 몇 대째 지금 거기서 어부 노릇을 했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요. 일본 사람들도 몇 대째 그렇게 뭐 어디 뭐 우동집을 하는 사람은 몇 대째 내려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 집안의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이어나가는 데로 아주 유명한 민족인데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요즘 같이 말이죠. 뭐 잡을 자기 적성에 맞춰가지고 막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엔 그런 적도 없었고 별로 그런 잡도 별로 없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자기 아버지도 어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 할아버지 뭐 계속 올라가면서 대대로 거기서 이 어부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천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이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거기서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한테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세요.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라 불렀어. 아멘.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랍비들하고는 굉장히 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 있잖아요. 선생들, 율법 선생들, 랍비들이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합니다. 제자들이 랍비가 이 사람 이 랍비는 어느 쪽에 강점이 있다. 우리 요즘 같이 말이죠. 뭐 전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서 내가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겠습니다. 랍비한테 가서 배운 다음에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다른 랍비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별하셔가지고 부르세요. 근데 부르시는데도 이상하게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은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인도하죠. 누가 감히 자기한테 인도해요? 부처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부처도 나를 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따라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포인터들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죠? 저 달 좀 봐. 우리 손으로 달 좀 봐. 그럼 아이들이 달을 보다가 내 손을 따라 내려오는 자리 이렇게 그런 거죠. 달을 봐야 되는데. 근데 랍비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너네는 이 율법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옆에서 계속 같이 구도자로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네 어부 아니야? 근데 다른 종류의 어부로 만들어 줄 거야. 너네 고기 잡았잖아. 근데 이제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삼을 거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말은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이 또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만 주시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 또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넉넉히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지 우리를 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요. 우리는 그걸 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요 그냥 맨날 우리가 뭐 들은 얘기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아이 그랬나 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몇 대째 지금 어부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아는 게 전부였어요. 고기 잡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들의 시큐리티였어요.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들의 미래였어요.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잡이었다고요. 현장이었어요. 그거를 이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파워풀합니다. 아멘? 그만큼 예수님이 파워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되죠? 파워풀하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회개는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뭐 모르게 뭐 하나님 모르게 남 모르게 죄 지은 거 이거 어쩌고 이런 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요 이렇게 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이래저래 내 나름대로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런 거조차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예수님에게로만 완전히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맹세하고 따라가는. 그렇다고 뭐 이제 뭐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 팔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를 따라가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자세를 조정하는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어떤 정말 그 결혼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구나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다 주변 정리하잖아요. 주변 정리 다 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은혜자매도 그랬지? 나름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결혼한 거 아니야 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라 청에 가깝다 이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회개라는 관점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나름 애를 쓴 것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암살이 독립운동 암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 망명해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크게 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국민들을 일깨워야 된다. 몽학 그래가지고 사람들 교육한 말이죠. 막 이렇게 민족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손을 잡고서 그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해방이 딱 됐더니 그 다음부터 부딪히잖아요. 이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막 싸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라가 사분오열된 건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요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 기다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바리새인들. 아니다. 우리가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사두개인들. 아니다. 우리가 다 이게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 결별해가지고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SNF파 사람들. 예, 이런 사람.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힘이 약하신가 보다.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식칼을 품고 다니면서 독립군처럼 말이에요. 진짜 이 민족의 반역자들, 이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을 직접 처단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었어요. 열심 당원들, 이 네 사람들이 중요한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느 게 맞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단 말은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젠다에 다 맞춰. 너네 거 다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 맥락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랫동안 안 들었는데 그냥 내 속에 있는 죄만, 우리가 영적인 죄만 얘기를, 개인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운동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회개하라는 걸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요, 요세푸스라는 이 반쪽짜리 유대인이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사서가 이 당시의 이 1세기 때의 그런 정황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가 되는데, 그 사람이 한번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장교였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정부에.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네 괜히 너네가 뭐 나름 너네 그 조그만 그 힘을 가지고 로마 정부랑 지금 싸우려 그러느니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서 이 로마 이 시저의 통치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네 살 거야. 그런 맥락에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다른 맥락이죠. 그랑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 사람들, 열심당원들, 이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빨리 돌이켜서 너네가 믿는 아젠다를 다 내려놓고 그 이데올로기를 다 내려놓고 이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순복해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결국 그래서 그들이 다 따랐고 이 제자들이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23, 24, 25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아까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은 프리칭이에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시는 설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르치는 것도 나오고 설교하시는 것도 나오고, 가르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전파는 뭐죠? 설교는 뭐죠? 선포죠. 선포. 프로클레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병고치. 그래서 이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어요. 아멘?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이죠. 정말 그 어떤 사람한테도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온갖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간질하는 자들이, 중풍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가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그렇게 온전히 완전히 패키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25절에 이게 온 수리아 지역이, 수리아가 이제 그 북쪽을 얘기하는 거건데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북쪽 갈릴리, 북서쪽 갈릴리, 데가볼리는 북동쪽, 요단강 동쪽입니다.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라고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한 남단을 얘기하는 곳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이 사해 건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 그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빛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그런 깨달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8, 9장에 가면 이제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가 중점이 되어 있고, 8, 9장은 이 병 고치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렇게들이 차곡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무리들이 결국은 이 5장에 나오는 무리들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선포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정말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조정해서 회개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 오늘은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런 어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막 너무나 큰 월척을 잡은 거예요. 예? 어부가 월척 잡으면 그게 최고죠, 그죠? 월척이란 단어 알아요? 월척. 네, 큰 거. 그렇지. 예. 근데 이 어부가 어떻게 잡다 보니까 사람을 낚은 거야. 인어공주. 그렇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 월척 하나 낚아도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임했잖아. 그럼. 예,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우리가 어부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계속 흘러나가야 되죠. 아멘. 흘러나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 믿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